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11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세 번째 이야기죠. 다니엘 1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총 10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 10명의 왕 중에서 특별히 4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데, 세 번째 왕보다 네 번째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 다리오 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레스,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 고레스의 삼촌이지요.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이 고레스의 삼촌 메대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배울 왕은 이 다리우스, 발음은 똑같습니다. 다리오 또는 다리우스, 똑같은 왕입니다. 근데 발음은 달라도 똑같은 왕이지만 이 다리오랑 이 다리오는 다른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울 왕이 이 다리오 왕인데, 아까 1절에 나왔던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이다. 그리고 총 이 페르시아의 10왕 중에서 강한 왕, 제가 까만 글씨로 또 좀 진하게 써놨 이 왕들, 고레스, 다리우스, 네 번째 다리오, 다섯 번째 아하수에로, 여섯 번째 아닥사스다. 성경 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요 네 왕이 센 왕들인데 그 중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 그 말은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겠지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다리우스 왕에 대해서 배워보는데요.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의 혈통이 아닙니다. 고레스의 첫째 아들이 캄비세스고 둘째 아들이 스메르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집트로 공격을 갔다가, 땅을 넓히기 위해서 공격을 갔다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뭐 장대하잖아요. 키가 흑인 이집트 사람들, 원래는 흑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아주 키도 크고 이제 힘도 세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활을 아무나 이렇게 쉽게 당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강력한 그 활을 그 공격하러 온 캄비세스한테 보내면서 어린 네가 이거나 화살을 당겨볼 수나 있겠냐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해봤는데 못 당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생 스메르디스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동생은 당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 캄비세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동생을 페르시아로 돌려보내면서 암살을 해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캄비세스 왕은 칼을 뽑아 들고서 애굽으로 진격하자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칼을 칼집에 이제 다시 넣었는데 자기 허벅지를 찔렀다라고 하죠. 그리고 파상풍으로 죽었다라는 역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아들들이 없고 이제 그 장군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지는데 뭐 경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말들끼리 경쟁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히 하고 우는 말의 주인이 황제가 되어지자라고 했는데 다리우스의 계략이었죠. 하여튼 이 다리오가 이제 네 번째 황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가짜 스메르디스는 카운트를 안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넣습니다. 자, 이 다리우스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었으니까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조금 또 희석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딸 아토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는 전쟁을 일으키지요. 자, 이 고레스 때 연관되어지는 성경책은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때는 학개와 스가랴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때, 고레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을 시키죠. 귀환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때에 학개가 가서 너희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과 또 다리우스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때는 학개랑 스가랴가 연관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리오 2년 6개월 차 때 학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또 스가랴는 학개보다 2개월 늦게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서 사람들을 격려하지요. 빨리 성전을 지으라. 학개의 주제는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스가랴 내용이고요. 또 진정한 메시아,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근데 진짜 왕은 고레스기 때문에 우리가 총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총독으로 보냈던 그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 스가랴는 진정한 메시아 오심을 예언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학개의 내용은 백성에게 성전을 짓도록 촉구합니다. 조금만 이따가 또 읽겠지만, 야, 니네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 집은 안 짓냐? 라고 꾸짖는 게 바로 학개입니다. 스가랴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를 하고요. 소선지자 중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특징은 신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70회나 인용을 했던 성경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선지자였고요. 스가랴는 선지자이자 레위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떠한 무슨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위인의 역할이 있긴 하죠. 제사장으로서. 자, 예루살렘으로 귀화한 5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스가랴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개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학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다리오고요. 다니엘에 나왔던 그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거 역사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다리오가 이 다리오인지 이 다리오가 저 다리오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사를 세상의 역사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학개랑 다니엘은 벌써 시간차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럼 다리오 왕이었으니까는 같은 시간대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 때의 여호수아는 당연히 아니죠. 1000년 후 사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첫 번째 귀환을 시킬 때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보내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하도 방해가 많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한 가지가 안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나 안 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안 됐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 번 안 됐다라고 해서 접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또 기도해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죠.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안 됐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을 받은 학개가 말하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희가 이때 너희만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니까 가서 16년 동안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것을 이제 싫어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옆 나라에서 또 싸워야 되고 뭐 이제 또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집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자기네 집만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렇게 잘 지어놓고서 그렇게 살 때냐라고 학개가 호통을 치는 거죠. 나 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수확이 적을 수도 있고,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쌓아도 쌓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고 계시죠. 자, 이게 학개의 내용입니다. 아주 학개 내용 1장을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학개는 호통을 치고 아주 막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하는 부흥 강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학개였습니다. 스가랴는 2개월 뒤에 쫓아가서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증인을 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증인을 쓰려면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학개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다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학개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학개의 말도 진짜구나, 스가랴의 말도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개를 읽을 때에는 스가랴도 같이 읽어야 된다.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뭐지요? 말라기지요. 말라기 바로 전 성경책이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 바로 전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 3권이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스가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붉은 말탄자가 나타나고 넷불과 네 대장장이들, 측량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러한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네 대의 병거. 이 붉은 말탄자는 천사로서 붉은 말탄자가 나와서 세상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빨리 이들을 70년이 됐는데 돌려보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천사의 기도도 있고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이 네 뿔은 뿔은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네 뿔은 세상의 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네 제국, 아수르를 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세상의 제국들이 있지만 네 대장장이들이 나와서 이 네 뿔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러한 환상들이 쭉 스가랴에 나옵니다. 8가지의 환상. 스가랴를 꼭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에스겔, 다니엘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까지도 공부를 섭렵을 하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 때, 네 번째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자입니다. 제가 스가랴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전체는요, 돌아오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가 쫓겨났다라고 말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싫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물론 항상 둘 다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구약 전체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싫어 이방신을 섬기로 너희들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쫓겨난 것도 맞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전체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돌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언제 사랑했냐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대답하시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에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400년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3장 16절에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한번
스가랴 1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이렇게 붉은 말 탄 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붉은 말 탄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붉은 말 탄 자들과 이들하고는 뭐 같은 사람이 같은 천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역할은 좀 달라요. 같은 천사들이 나와서 요때 요 일을 하고 요한계시록 때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역할은 다릅니다. 하는 일들은 달라요. 근데 붉은 말 탄 자가 이제 나와요.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화석류 나무는 우리나라의 상록수라고 합니다. 이 상록수는 아주 그 나뭇가지들도 많고 그 나뭇잎들도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나무가 상록수 나무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번영, 풍성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 화석류 나무처럼 이 상록수처럼 풍성해질 거야를 의미해주고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상징 없이 내보여주는 말들은 없어요. 다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밤이다 그러면 그것은 바다다 그러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밤이다 그러면 고난, 환란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스라엘의 문학입니다. 문학 안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런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자, 그 천사가 그렇게 온 땅이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려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온 땅이 평안하대요. 조용하더이다. 조용했대요. 이게 과연 좋은 말이냐? 이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지금 천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지금 11절에는 온 땅이 편하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지금 역설법이에요. 온 땅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제국을 만들었어요. 영어 제국주의에 있지요. 제국주의란 imperialism입니다. 이 제국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큰 나라였다라는 의미예요. 땅이 큰 나라였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빼앗았다. 칼과 피가 범벅이 되어진 제국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야 건들지 마 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처음엔 선악과 내 것이야 건들지 마 먹지 마. 이사야서 생명은 내 것이다. 말라기야에서 11조는 내 것이다. 또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절대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사고 팔지 말라. 혹시 샀더라도 50년 주빌리 신년이 되면 돌려줘라.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국주의 사람들은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5대 제국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5대 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로 가지는 세상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세워주셨지만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5대 제국, 중간사와 5대 제국이라고 하는 그 5대 제국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국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나라들이 평안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언제 70년이 되었는데 빨리 돌려보내서 그들을 나라를 찾고 평안함을, 진짜 평안함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 천사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먼저 올라간 성도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인심판 다섯 번째 재앙에서 성도들이,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순교당한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들도 먼저 올라간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죠? 항상 나는 언제 집 한 채 얻어요? 나는 언제 좋은 차 탑니까? 내 자녀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딱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딱 두 가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성도들을 구원할,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혼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통해서 혼내고 또 페르시아와 또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계속 혼냈는데 그들은 보세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여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대만 쳐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힘을 더하여 내게 고난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들은 뭐 5대 10대를 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함으로 살아야 돼요. 나한테 100만 원을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혼낼 때도 혼내야 됩니다. 정말 잘못할 때는요, 성경책은요, 때리라고도 합니다.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감정을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꼭 감정이 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실어서 2대, 3대를 때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당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꼭 내가 한 발을 더 나아갈 때 그때 혼나는 거예요. 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내 성전을 지으리라.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금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우리가 풍부해지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먼저가 기도돼요. 나를 풍부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를 위로, 나 이렇게 힘든데 위로해.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풍부함도 쫓아오고 위로도 쫓아온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나왔고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그 네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제 1장 이야기였고요. 제가 8개의 환상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스가랴 5장 1절에서도 내가 또 고개를 들어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더라. 뭐 이런 두루마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인심판을 내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두루마리의 인이 7개가 찍혀져 있는데 그것을 풀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었더라 그러죠. 그 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서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로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회복하신다. 뭐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날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신 거지요. 자,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제 말씀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제 에스라는요, 이제 학개와 스가랴는 다리오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다리오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누구 때 있냐? 이 6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에스라의 이 다리오 왕의 사건들이 있냐? 1장부터 총 10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때의 일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이 바로 이제 에스라가 돌아가서 세워진 성전에 무엇을 채우냐? 말씀을 채웁니다. 에스라가. 그 내용이 7장, 10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도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다리오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리우스 같은 말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은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다 읽고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은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930년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남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 있었다라고 그랬죠? 19명 있었는데 그 19명 중에 선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선한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치시죠. 어느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래서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어땠다고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옮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기고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가 섞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마리아 사람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싫은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희들 성전을 짓는데 같이 짓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 싫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만들라고 했으니까 우리만 질 거야. 나 싫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옆에 있는 지역 사람들도 막어요. 이렇게 막았다라고 합니다. 유브라덴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 유브라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막았대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죽고 캄비세스도 죽고 그 내용을 모르는 다리오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고레스 왕이 이거 우리들 보내서 이거 지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조서를 한번 찾아봐 라고 하니까
메대도 악메다 성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그 조서를 찾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했던 그 고레스의 조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맞네, 그러면 이 너희들 다 지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다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옮겨왔던 성전에 있었던 금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주고요.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비용을 다 왕실에서 내리라,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래, 너희들 가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려보내줬는데 또 안 해요. 자, 여하튼 간에 그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다 환경도 여건도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빨리 지어라 라고 에스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돌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돌려보내주고 예루살렘 성전 저라고 했던 거는 다리오 고레스 왕이었지만 그것을 마무리 진 왕은 다리오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도 알아야 우리가 성경도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을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516년 BC 516년입니다. 516년. 이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586 BC 586년. 586 마이너스 516년을 빼면 정확하게 70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년 만에 돌려보내리라? 70년 만에 돌려보내리라. 그 이야기는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리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모세의 책 기록된 대로 하게 행했다. 예배를 드렸더라 라는 말씀이 에스라에서에서 나옵니다. 이게 제2성전 예상도입니다. 제2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재는 무슬림의 제3성전이 세워져 있지요. 그래서 요거를 무너뜨리고 여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지금 제3성전 전쟁 이야기예요. 그 삼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게
트럼프가 그러려고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스라엘에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더라, 구별하였더라 라는 말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다리우스 왕의 세상적인 업적들, 행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요, 다리오 왕은, 네 번째 다리오 왕은 자기가 고레스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목을 다른 데로 집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영토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 그리스, 유럽이고요. 여기가 이제 터키예요. 터키. 여기가 이제 터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쪽이 나오고, 이쪽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쭉 이렇게 나오지요. 거기가 페르시아 나라였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땅 따먹을 때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갈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 공격을 하려고 다리오 왕이 첫 번째 유럽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1차 페르시아 전쟁. 그래서 492년에 이 보라색 줄이 배를 타고서요. 이 그리스, 이때 당시에 유럽, 그리스는 메트로폴리탄 해가지고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가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런 서로 협력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 도시국가들 유럽을 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서 이 보라색 줄이 배를 타고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폭풍을 만나고서 그 폭풍우한테 지고서 돌아갑니다. 그게 1차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합니다. 그게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49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페르시아는 바다 전쟁보다는 이제 육지 전쟁을 잘하니까 우리는 이제 육지로 가자. 아니, 이제 육지로 가는 건 이제 세 번째고요. 이제 그렇지 또 한번 바다 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바다로 이렇게 쭉 갑니다. 요번에는 폭풍을 만나지 않고 잘 갔어요. 이제 그게 490년인데 요때 이제 아테네를 들어가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와 페르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집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마라톤 전쟁인데 마라톤에서 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42.195 킬로미터가 이제 그 마라톤 그 거리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 병사가 달려가 가지고 아테네 왕한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죽었대요. 이제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몇 번 참석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 사람들이고 바벨론의 후손들이 이라크 사람들이죠. 이라크는 바벨론을 항상 꿈꾸며 살아가고 있고 이란은 페르시아를 항상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480년도 때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가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육지 전쟁을 잘하니까 이제 바다로 가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육지로 쭉 가자.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는 싸울 필요도 없이 여기는 약한 나라들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이 여기 쭉 있죠. 여기 에페소스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르데스가 4대 교회 지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쭈루룩 이렇게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터키지요. 근데 여기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또 베레아도 지나서 쭉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410년이 지나서 480년도 때 테르모필로에서 전쟁을 했는데 요게 어떠한 전쟁이었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을 기억을 하시나요? 스파르탄. 이 테르모필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파르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예군 300명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싸워서 이겼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 300명하고 뭐 300만인지 하여튼 이 페르시아, 이게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요게 다리오 왕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과 싸워서 근데 이 페르시아가 이겨요. 요 300이 집니다. 근데 졌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그 몇백만 하고 싸웠던 거를 그게 위대하다고 영화에 나온 게 바로 300, 영화 300입니다. 한번 보세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테르모필레에서 싸워서 이겨요. 이 페르시아가 이겨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이 걸프만 요 지역에서 영화에 보면 마지막 전쟁을 요 좁은 협곡에서 300명이 딱 서가지고 이 몇백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막습니다. 그래서 잘 막다가 결국은 이제 안 돼서 이제 지지요. 그리고 이게 뚫립니다. 뚫려서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여기를 뚫고 와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싸움을 잘 못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바닷가에서 싸우려고 바다에서 싸우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참패를 당하고 페르시아 1차, 2차, 3차 전쟁에서 다 여기서만 이겼어요. 그래서 다 패하고 나서 또 패전병으로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대 왕 아하수에로 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4대 왕 다리오 왕을 공부를 하면서 또 다리오 왕이랑 연결되었던 그 성경책 학계, 또 스가랴, 또 스가랴와 에스라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